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거의 처음 보죠? 본 적이 있어요? 처음 보고 또 오늘 예배 함께 드려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위에 든든히 뿌리 내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사랑스러워가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인데요. 이제 세 번째 주간이고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개학을 했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 또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고 목사님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던 때가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내가 학교의 왕이었지요. 그래서 목사님 동생이 이제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제가 가서 뭐 다 쓸어주고 이렇게 했던 내가 바로 엊그저께였는데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완전히 쉽게 가면 이제 완전히 핫바리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선배들한테 맞고 다니고 다시 또 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또 그런 게 반복됐고 그러니까 항상 기대도 되고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학 중에서도 항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학교 생활도 공부도 진로도 미래도 건강도 친구 관계도 저는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서진이는 잘 알죠.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끝나는 시간까지 아멘을 한 번도 못하면 저 문을 나가지 못합니다. 살아서 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아멘하거나 고개라도 끄덕끄덕해서 아멘을 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알고 간주하고요. 또 온라인 상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멘 또는 샬롬 또는 손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인사할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 샬롬 하면서 옆에 친구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진아 뒤에 있는 친구랑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샬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 이따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지만 황시훈이라는 친구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등록을 했고 오늘 교회에 왔는데 저는 이 친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처음 오면 뒤에 앉거나 좀 안 돼도 어떻게 앞에 앉을 생각을 했는지 우리 기도한 서진이 빼고는 맨 앞에 앉은 거잖아. 찬양 반주 빼고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딱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 또 집에 있는 친구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온라인상에 들어있는 친구도 샬롬 또는 아멘으로 답을 해주시길 바라요. 특히 신입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댓글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집에 있는 친구들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앉겠습니다. 아유, 시온이가 어깨가 걸리는구나. 뒤에 화면에.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전할 때 좀 더 붙이고 싶었어요. 앞에 당신은 그래서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칸이 너무 작아서 그냥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앞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담고 싶어 하고 담게 되는 거죠.
보통 그 사람이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기도 했고 동네에 잘 나가는 형이나 언니, 오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스포츠 스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기도 했죠. 특히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잖아요. 참 희한한 게 결혼할 때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면 뭐라고 그러죠? 남매라고 착각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는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에 머리만 긴 건 아니에요. 여성스럽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닮고 싶은 거죠. 목사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마이클 조던이 한참 이제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농구의 왕이었죠. 황제였고. 그래서 그때 에어 조던이라는 이렇게 운동화 그리고 뭐 조끼 같은 거 23번 써진 거 그런 거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걸 입고 에어 조던을 신으면 나도 덩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닮고 싶어서 그런 옷도 막 걸치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목사님이 게임을 좋아했는데 우리 때 유행했던 게임 중에 한 가지가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입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2D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지만 그때 막 어류견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막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복도에서 꼭 한두 명 합니다. 막 어류견하고 막 뭐 오가바이어 막 그런 거 하고 막 괜히 막 그런 싸움을 하는 걸 했죠. 왜냐면 게임을 좋아하니까 닮고 싶은 거지. 물론 우리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또 좋아하는 게임 또 캐릭터가 있으면 그렇게 닮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워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배나 찬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워십하면 뭐 찬양, 뭐 예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뜻을 여러분 보시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워십이라고 치면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열렬히 사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는 대상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대목에서 다시 한번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들었다고 혹시 생각되세요? 뭐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다른 친구를 볼 때 나를 볼 때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아.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워십, 찬양하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냥 뭐 우리가 나부랭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신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몰랐던 그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처럼 뭐든 벤츠가 딱 와서 서더니 찍 문을 열더니 내가 네 애비다. 누구세요?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옛날에 잃어버렸던 아버지였던 거지. 우리나라의 초대 갑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그게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나부랭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의 천지의 창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고 어떤 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고 닮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걸 나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못 나가 진짜 문 잠궈 있어.
자, 우리 온라인에서도 아멘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성경책 보시고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구해낼 거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야 되냐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내주십시오. 왜? 내가 왜 보내줘야 돼?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3D 업종에 일하는 우리 모든 그 인력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애굽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데 왜 내가 너희들을 보내줘야 돼? 그때 뭐라고 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냐이다. 이게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죠. 워십,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거를 이제 공식 문구라고 하거든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 7, 8번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말에 누워서 예배 그냥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재밌는 거 볼 수도 있고 유튜브 볼 수도 있고 잠도 좀 더 잘 수 있고 그런 평안한 삶을 놔두고 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불렀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렬히 사모하고 경배하도록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평소에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것들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열렬히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요즘 TV에 하도 많이 나오는 주식, 돈,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요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열렬히 사모하는 것, 그거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뭐예요? 스마트폰, 게임, 검색.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고 열렬히 사모하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폰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게임, 돈, 이성 친구 또는 심지어
내가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 공부나 학업 성취 자체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취미 생활도 그거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 의미 없는 습관에 길들여지면 그거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찬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찬이가 낚시도 좋아하고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또 아쿠아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집에서 그런 어항을 한 20개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보통 이제 저희가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주말에 집에 가서 그 20개의 어항을 다 관리하고 물을 갈아주고 하려면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오후 내내 주일날 보통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밤 9시 10시는 그냥 기본으로 넘죠. 그럼 뒤에 사모님하고 애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어항에 팔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뒤에서 화를 내죠. 이 좋은 날 거기나 쳐다보고 있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쉽게 얘기하면 몰입을 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 네가 괜히 바로의 심경을 건드려서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하고 있다. 굳이 그거 꼭 해야 되냐? 무지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도움을 손길을 내밀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이미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예배하러 나아가기로 내가 작정하는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습관에 들었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는지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는 운동이 나의 취미 생활이 내가 꿈꾸는 미래와 게임과 SNS 또는 유튜브와 습관적인 온라인 접속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한 사람들에게 샬롬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화 또는 기쁨 뭔가 위로가 되는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예배의 기본이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세상을 경배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내 삶에 더 많은 걸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삶이 나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삶이 그런 어떤 구별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공부는 더럽게 하나도 안 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이죠. 목사님도 그래봐서 알아요. 저는 공부는 안 했거든요. 고백하자면 공부를 안 해서 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친구들이랑 상의하다가 그래 학교를 털자. 그래서 시험지를 털어가지고 시험을 본 적도 있습니다. 나쁜 놈이죠.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그건 나쁜 놈이죠.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예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나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삶이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쟤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10가지 재앙이 여기는 내리는데 바로 이 길 건너 여기는 안 내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야 쟤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걸 사탄이나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합니다. 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저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쟤는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래 예배 드려 그러면. 그러나 장정 어른만 가 그러면 애들은 놔두고 가. 굳이 애들까지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속삭임인 겁니다. 굳이 다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그냥 괜찮은 친구만 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빠짐이 없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중에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셨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닌다고 뭐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면 나도 가지 말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 가서 예배드려도 되지. 누구만 예배드려도 되지. 상황에 따라 예배드려도 되지가 아니라 집에 있는 물론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 있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청소년부가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든 또 없는 친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든 우리가 이 예배에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1년이 365일인데 거기 매 52주 주일이 52주나 있는데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지 라고 그 빈틈을 노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파워가 나타나는지 마귀도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힘 매가리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주신 하나님의 닮기로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닮기로 하면 찬양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면 내 앞에 있는 마귀가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얼음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 드리려 아니다. 우리 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재밌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보세요. 섬겨라가 아니라 섬기되 단 조건이 있어. 뭐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허용하는 것 같지만 가긴 가. 그런데 뭘 놔두고 가라고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두고 온 게 생각나. 야, 어저께 내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거죠. 내가 집에 케이크를 어저께 밥만 먹었던가 한 조각 남았던가 오빠가 먹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두고 온 것들을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 이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벌써 몇 시야? 벌써 46분이네. 시간을 보게 하고 친구랑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예배드리다가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는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난 커서 뭐가 되지? 이런 생각 굳이 그 생각을 지금 해야 돼. 집에 엄마가 우리 키우는 개 밥 주라고 그랬는데 걔 배고프진 않을까? 이게 갑자기 강아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거리를 남겨두고 가라고 하는 약간 속삭임입니다. 예배드리러 가. 하지만 근심 걱정거리 네가 염려하는 것들은 두고 가. 주일날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얼마나 그 큰 손실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큼은 그런 걱정도 다 내려놓기를 바래요. 목사님이 어릴 때 저희 교회 사모님한테 공부를 배웠고 엉덩이 까서 두드려 패 맞으면서 공부를 배웠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좀 배 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 타고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공부 못한 친구들은 대부분 그 길을 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항상 그래도 딱 변치 않는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면 안 돼. 하지 마. 마음대로 놀아. 주일은 주일이야. 단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해도 돼. 근데 우리한테 일은 뭐예요? 공부잖아요. 주일날은 하지 마. 믿음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 공부 한두 시간 아니면 3-4시간 더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연고대 가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작정했다면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사람들 딱 망하고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막 비명소리 들리니까 핵 돌아봤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오늘 제목은 당신은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핫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냥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그 생각만 해도 땡큐밖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땡큐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꿈과 진로와 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과 진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삶을 통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순절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 가운데 죄 가운데 고백하며 뭐라고 그러죠? 죄의 의식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죄의식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라고요? 바로 내 차례죠. 여러분의 삶의 무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좀 청년 친구들이 깰 수 없는 알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물론 현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깰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어떤 두꺼운 알 때문에 이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발 아래 두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를 밟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하기로 작정하는 삶의 모든 것이 예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 오케이, 통과.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볼 때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그냥 즐기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목표와 꿈과 진로, 미래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